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거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때 앞에 붙는 게 있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학생이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예요? 회사원, 그렇죠? 회사원입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뭡니까? 교사라 그래요. 그렇죠? 교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하나씩 붙어져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거 말고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아,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그냥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의 원뜻, 그러니까 헬라어죠. 헬라어의 슈데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뜻이 뭐냐면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앞에 거는 빼버리고 그러나 너는 너가 누굽니까? 여기서 디모데예요.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대조가 되는 강한 어투의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너는 오직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달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오늘 그 답을 얻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아멘이 작은데. 아멘이시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약에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구약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 다윗 들어가요. 좀 앞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이 붙었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라고 붙여지길 희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왜? 수요일날 나온 것만 봐서 그래요. 요즘은 점점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 바쁜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죠. 큰 교회 가도 여러분 수요일은 적어요. 많을 것 같죠? 아니,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점점 어때요? 적어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실 만한 합당합니다. 자, 구약에도 있었지만 오늘 신약으로 왔을 때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신이에요. 서신서인데 여기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죠. 자,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같은 자이고 교역자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자,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그 호칭을 쓰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요. 자, 부르면서 이제 부르면서 이 디모데를 부르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요. 부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누구예요?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인데, 자,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복음에서 벗어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거짓 교사라 그러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건을 갖다가 이익을 쓰는 사람들이요. 경건을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쟁, 싸우는 거죠. 분쟁, 다툼, 분쟁, 변론, 이게 심하게 일어나는 아주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그게 배경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는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약에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오직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피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피하라가 있어요. 피하라.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있었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피하래요. 피하라. 자, 무엇을 피하냐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피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한 번 피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ing, 계속해서 피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피하라는 것이. 그럼 계속해서 피하라? 어떻게 피하라? 습관처럼 피하라. 매일매일 피하라는 얘기죠. 한 번 피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 죄는 한 번만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죄는 한 번만 피하면 안 돼요. 평생 피해야 돼요. 이 자리가 죄의 자리다. 피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약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유명하잖아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 했어요? 유혹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피했어요. 그와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그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피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피합니다. 피해요. 설득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도망했다 그래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피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만약에 내가 도망을 가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패했다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패하자라고. 패배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했다 그래요. 이게 다릅니다. 요셉은 패배로 보이지만 결국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요셉은 피한 거예요. 도망갔어요. 유혹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 여러분, 가장 빨리 도망하는 사람이래요. 사람은 유혹에 약해요. 약합니다. 그리고 거기 내가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이기는 거죠. 그게 승리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가끔 쓰러지는 이유가 죄하고 타협을 해서 그래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죠.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아까 이것을 피하라 했잖아요. 이거. 자, 이 본문 들어가 볼게요. 3절부터 10절에 있어요. 앞부분에. 거기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피하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 사랑하고 싶죠?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돈은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은 내가 사용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예. 교만. 예, 교만을 얘기해요. 다툼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해요. 오늘 이 3절부터 10절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 탐심도 있어요. 헛된 욕망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자, 여기 지금 나온 거 말고도 오늘날에는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중에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유튜버예요. 맞죠? 유튜브를 많이 봐요. 심지어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도 잠들어요. 예. 이거 중독이에요. 이거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중독입니다. 예, 중독이 돼버려요. 왜? 나 꼭 이걸 보고 자야 돼.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보고 자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저기가 사라져요. 이게 중독이에요. 내 마음을 거기다가 뺏긴 거잖아요. 그건 중독인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중독된 분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피하세요. 아예 그냥 잘 때 저만큼 놓으세요. 그냥 옆에다 놓지 말고. 머리맡 옆에다가 휴대폰을 놓으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요. 광고에도 있지만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큼 멀리 놔보세요. 그러면 꼭 필요할 때만 보게 돼요. 그렇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잠잘 때 옆에다 놓으면 이거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피하세요. 도망가 버리라는 얘기예요. 피하세요. 오늘날은 인터넷에 유혹거리 많아요. 음란, 거짓, 또 분노, 미움, 시기, 중독. 요즘은 여러분 학생들도 여러분 중독된 게 있어요. 마약에 중독됐대요. 이거 심각한 일이죠. 어른들만 하는 마약이 지금은 학교에 내려와서 학생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죄는 가까이 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런데 멀리 할수록 어때요? 약해져요.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요? 피하라. 피하라.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첫 번째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죄가 될 만한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따르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자, 뭘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여기. 자, 11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걸 따르래. 덕목이야, 덕목.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울은 따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따르라는 말도 헬라어에는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따르라. 따를래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이에요. 자, 이 뜻은요, 이 원어의 뜻은 이래요. 사냥하듯 쫓아라. 여러분, 사냥하는 사람이 어때요? 끝까지 쫓아가죠?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추격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따르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첫 번째 뭡니까? 의죠,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의라 그래요. 의입니다, 의.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아시죠?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우선순위가 다니엘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기준은 서 있어요. 나는 이게 먼저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아무리 내 앞에 살해 진미가 있어도 난 이것이 소용이 없는 거야. 단번에 거절하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 경건은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습이 경건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만 하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경건이죠. 근데 여기서만 경건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를 벗어나면 여러분 분명히 가정으로 또는 뭐 직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나가는 여러분 다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삶 자체가 경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뭐죠? 계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늘 그 하나님과 항상 늘 동행했어요.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걸 늘 느끼고 있었고요. 자, 경건은 그런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을 감정이라고 볼 수는 않아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프라미스, 약속을 신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끝까지 신뢰했잖아요. 그리고 또 찾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약속하신, 그렇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뭐였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떠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자, 사랑도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로를 사랑하실 거예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감정과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행동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바울도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행동으로 옮겼죠? 옮겼어요. 자,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가 있어요. 인내. 이게 참는다는 거잖아, 인내가요. 인내. 이게 인내의 뜻을 보면 그래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힘이 인내래요. 엄청 무거운 것을 내가 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이거 인내 쉽지 않아요.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아시죠?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 몇 년 만들었어요? 120년. 얼마나 길어요? 중간에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 120년이에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120년은 어때요? 그냥 말만 듣고 인내로 그냥 만들었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중간에 아이고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인내죠.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120년을 참아냈어요. 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자, 이게 우리가 온유하면은 아이고야, 약한 성격 같죠? 온유가. 착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 같죠? 온유가. 근데 약한 성격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뭔지 알아요? 통제된 힘이에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이 온유가. 내가 온유하니까 저 사람 우리 약해 보인다? 아닙니다.
그만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 보고 배우라 그러죠. 온유하니. 자, 모세 역시, 자, 모세라는 사람도요,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도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요,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화를 못 낼 것 같아요? 화 낼 수 있어요, 근데? 자, 온유한 사람은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요. 이게 다르대요. 모세가 저랬을 것 같아요. 모세라는 인물이. 자, 이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따르라. 자,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피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따르라.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피하고 피했으면 따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따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오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고 나 싸우라. 세 번째는 싸우라예요. 자,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선수가 경기장에 나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싸우다 말아요? 아니죠. 끝까지 싸워요. 왜? 이겨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데 올림픽 선수가 나가자마자 싸움을 포기하겠어요? 아니잖아. 메달이 달렸는데? 그럼 어때요? 끝까지 싸워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목숨을 걸고 경기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 이 단어예요. 이 싸우라가. 언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경이 아니라 뭐예요? 경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덮어놓고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매도 맞아요. 돌에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때? 배가 파손도 돼요. 많은 일들을 겪어나가죠. 그 바울의 삶만 보더라도요.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아직이에요. 그렇죠?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직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내가 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라.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경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추면 빠져버리잖아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어때요? 마치고 뭐 했다?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뭐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자, 모세 얘기를 또 해볼게요. 모세가 얼마나 그 삶이, 자, 모세의 싸움은 여러분, 모세가 40으로 시작해 볼게요. 모세가 40년은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년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40년은 뭡니까? 지도자의 삶을 살았죠. 왜? 사람들을 이끌었으니까. 이거 모세의 싸움이야. 40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는 싸움을 그는 했어요. 끝까지 간 거예요. 순간의 열정보다 평생의 충성, 충성이 따른 거지. 충성이 중요한 거죠. 모세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죄와 싸워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유혹과 싸워야 돼요. 지금은 유혹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왜? 인터넷 발달하고 이게 보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만큼 유혹이 어때요? 가까이 왔어요. 그래 얼마나 내가 싸울 게 많아요. 또 하나 있어요.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의 제일 여러분 이 게으름은 진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기 싫죠?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여름 때 새벽 예배 나가기 싫었어요. 자, 게으름과도 싸워야 돼요. 또 있어요. 절망, 낙심과도 싸워야 돼요. 이게 싸울 게 많아요. 세상에 또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는 또 가치관이 있어요. 이거랑 부딪혀요. 이거랑 싸워야 돼요. 왜? 내 눈을 돌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왜 혼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우리를 도우라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은 지금 어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하냐? 취하라. 자, 뭘 취하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러죠. 취하라. 자, 영생을 취하라. 자, 이 영생의 뜻이 뭘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 뜻을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예,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영생,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취하라를 다르게 말하면요, 강하게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누굴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 뜻을 보면은 거기에 강하게 붙들어,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붙들어야죠. 꼭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살아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 의미예요. 자, 세상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돈을 붙잡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을 붙잡으라 그래요. 영생을 붙잡으라, 붙으라는 거예요. 돈은 남겨두고 갑니다. 그렇죠? 남겨놓고 가요. 내가 가져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생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영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돈은 놓고 가요. 내가 가지고 못 죽어요. 자, 이렇게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14절에 가면은요 지켜라도 있어요. 이 모든 계명을 지켜라라고 마감을 해요. 지켜라고도 있어요. 지켜라도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세 번째 싸우라. 네 번째 취하라. 다시 해볼까요? 이거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피하라. 피하세요. 죄가 되는 거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따르라 덕목이 나왔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따르라는 거야.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요.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싸우라. 싸우라. 싸워야 돼요. 믿음의 경주해야 돼요. 그렇죠? 이 경주는 어떻게? 끝까지 가야 돼요. 멈추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취하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꼭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여러분은 끝까지 가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세요. 아니 그 전에 내가 하늘나라 먼저 가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피해야 할 것은 담대히 피합시다. 추구해야 할 것은 열심히 추구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됐을 때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